는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앉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장성한 자는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은 칼럼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상처를 많이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또 짝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에게 핥힘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많은 독수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며 벼랑 끝에 서서 죽기로 다짐했지요. 이때 망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손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습니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떨 것 같니?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흔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 독수리가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상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단다. 영웅 독수리가 대답했습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들 뿐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정채봉 작가의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죽기 위해 벼랑 끝에 모인 독수리들은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상처받고 영웅 독수리처럼 성공한 자들은 상처 한번 받지 않고 순탄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웅 독수리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지요. 상처 없이 사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누구는 상처를 딛고 영웅이 되었고 누구는 상처 때문에 삶을 비관했습니다. 똑같은 상처를 입었는데 삶의 내용과 목적지는 달라졌습니다. 같은 상처를 입었으면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삶을 비관해야 맞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상처가 어떤 독수리는 영웅의 자리로, 어떤 독수리는 벼랑 끝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상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대하는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상처를 디딤돌이 되게 할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게 할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상처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내일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상처를 딛고 영웅이 된 자에게 상처는 훈장입니다. 그러나 상처로 삶을 비관하는 자에게 그 상처는 그냥 아픔, 슬픔뿐입니다. 상처 없는 새가 없듯이 상처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가정에서조차 상처받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으니 사람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상처받는 일은 존재합니다. 교회 아니라고 다르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 해도 성도마다 성숙의 정도가 다릅니다. 성숙의 정도차로 인해 서로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같은 상처를 받아도 상처가 간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상처가 원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의 크기나 상처의 종류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상처를 대하는 태도, 다시 말하면 상처를 대하는 믿음의 반응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급하게 궁에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 속해 있는 사울의 족속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지요. 시므이는 쫓겨가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신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아비새가 분노했습니다. 아비새는 당장 칼을 뽑아들고 시므이의 머리를 베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윗이 아비새를 말리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시므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저주의 말씀이라도 듣겠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시므이의 비난이 아비새에게는 상처로 다가갔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같은 말이어도 그 말이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지요. 믿음의 차이가 만든 결과입니다. 다윗은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비난받는 상황일지라도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 비난은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의 비난은 다윗의 영성을 더 깊고 더 넓게 만들어주는 도구였습니다.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상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지 우리가 겪는 상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통해 일하시면 하찮은 막대기가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듯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비행기 사고로 아들을 잃고 몇 년 후에는 폐암으로 남편을 잃은 54세의 여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 잃은 상처를 겨우 극복했는데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여인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인은 차츰 상처에서 회복해가는 중 자신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타인의 고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상처가 상대방의 아픔을 읽어내는 안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상처를 거울 삼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 덕분에 사역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상처를 도구 삼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상처는 은사를 개발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상처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교회에서 목사에게 받은 상처, 또 성도에게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상사나 고객에게 받은 상처가 많지요. 이런 상처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받은 상처를 발판 삼아 인격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은사를 개발하고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붙잡고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 여전히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받은 상처의 크기만큼 목사도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때는 교육부 장로님이 사무실에 신발을 벗지 않고 뛰어 들어와 동료 전도사님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주먹과 손바닥으로 말이지요.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평가 점수를 낮게 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 성경학교 평가를 부정적으로 내리니 화가 나셨던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장로님이 목회자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어서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당신 구역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다른 구역으로 보내기 위해서 제 이름을 팔았습니다. 이종훈 목사님이 당신을 다른 구역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상처받은 집사님이 저에게 달려와 하루 종일 따지셨습니다. 집사님,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공부방을 운영할 때는 한 초등학생이 이종훈 전도사님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부모님께 거짓말했습니다. 공부방에 오기 싫어서 핑계를 댔던 것이지요. 학생 어머니는 아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교회에 친한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교인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명하면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고 변명만 한다고 더 비난합니다. 또 해명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소문은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리지요. 그러니까 해명을 해도 문제고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일들이 목회 현장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모함, 배신, 누명, 거짓말. 목회하는 사람들 중 이런 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상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를 숨겨두고 모른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비슷한 상황에 부딪히면 더 크게 폭발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받은 상처를 해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미움으로 발전하면 미움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를 받지만 상처를 다루는 방법에서 믿음의 성도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상처받는 순간에 성경 두 구절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살해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왕비인 에스더는 왕을 찾아가 도움을 구해야 했지요. 그러나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타나면 왕의 기분에 따라서 왕비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망설이고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을 상처받는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의 상처가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겪는 상처가 우리에게 좋은 영적 백신이 되게 하십니다. 백신을 미리 맞아두면 영적 면역력이 생기고 후에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받았던 상처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전에 받은 그 아픔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상처를 받을 때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또 한 구절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지만 팔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믿었지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렸고 누명을 썼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이 모든 상처들은 요셉을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과거의 일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도 상처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상처는 은혜가 됩니다. 요셉의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을 보면 요셉은 과거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애굽에서 받은 모든 고난들 전부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모든 과거의 상처를 잊었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상처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와 고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보니 과거의 일은 상처가 아니라 간증거리였고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마다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구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나를 삼기 위해서 나를 상처 가득한 광야로 보내셨구나.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를 지우는 지우개입니다. 상처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면 마음에 어떤 깊은 상처를 남긴 상처라 할지라도 말씀 한 구절이면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 상처를 받았다면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에게서 치유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치유받으려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상처 준 사람이 밉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은혜도 안 되고 볼 때마다 상처가 덧나는 것 같습니다. 상처 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나에게 사과를 하면 내 마음이 조금 풀릴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섭섭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상처 준 사람에게 사과를 바라는 것, 상대가 또 망하기를 바라는 것 모두 기대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처 준 사람은 자신이 상처 준 것을 모르거나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상처를 주고도 금방 잊어버렸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만 오랜 세월 동안 끙끙 앓으며 삶을 불평과 비관으로 색칠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사람에게 의지하면 상처만 더 커질 뿐입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의 저자 유은정 씨는 상처는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이 혹시 상처가 되십니까? 아니,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상처받은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상처의 흔적이 이렇게 크게 나 있는데 이 상처를 내가 만든 것이라니요. 혹시 반발감이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친분이는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경험담입니다.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 서서 귀가하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며 배웅하는 중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피곤하셨는지 양손을 머리 위로 들고 스트레칭을 하셨지요. 이때 집사님은 스트레칭을 하고 손을 내리는 찰나에 앞에 가시던 집사님께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집사님은 목사님을 보고 시험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를 뒤에서 주먹질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먹질을 하다가 자기가 돌아보는 순간 목사님이 얼른 손을 내렸다고 착각했던 것이지요. 집사님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며 상상에 빠졌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실까? 예배를 자주 빠져서 미워하시는 것일까? 예전에 내가 했던 농담 때문에 화가 나시는 것일까? 내가 헌금을 많이 못 드린다고 무시하는 것일까? 내가 가난하다고 이런 대접을 해도 되는 것인가? 집사님은 아무 일도 아닌데 스스로 이런 상상으로 자기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찌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서 수군거리며 자기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 일을 겪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가끔 교회 오다가 보면 길거리에 개나 고양이가 싸놓은 똥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밟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며 길을 걷는데
새벽에 어두운 밤길 또 어두운 새벽길을 걸어올 때에 그 위치를 깜빡하고 있다가 밟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에이, 이런 강아지 여기다가 똥을 싸서 밟게 해. 이 정도 반응이면 양호한 거죠. 심하면 얼굴도 모르는 개 주인에게까지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심지어 개가 자신을 무시해서 자기가 가는 길목에 일부러 똥을 쌌다고 생각합니다. 개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개는 그냥 배설한 겁니다. 개는 나를 염두에 두고 골탕 먹이려고 쌓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배설이 문제인데 상처가 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밟지 않고 피하면 화가 날 일도 아닌 것입니다. 뒤에서 욕을 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배설한 겁니다. 나에게 상처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닌 거죠. 감정풀이로 그냥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배설한 감정을 내가 밟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밟지 않고 지나가 버린 것이라면 그 배설한 사람도 나에게 밟으라고 쌓아놓은 것이 아닌데 밟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화날 일도 아닌 것이지요. 프로듀사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뒤에서 하는 말은 힘이 없어서 내 가슴을 뚫지 못해.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땅에 떨어진 독 묻은 화살을 내가 주워서 내 가슴에 찌르는 것이야. 맞지 않아도 될 화살을 맞고 받지 않아도 되는 상처를 받는 것, 당신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은 우리 가슴을 뚫지 못합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은 우리 상처받으라고 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화살을 주워 가슴에 꽂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 부족합니다.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 것도 모르고 살고 있고, 상처받은 사람은 이 상처가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도 모르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신이 파놓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죠. 오해하고 미워하고 스스로 마음에 상처를 내며 삽니다. 자기 생각은 다 옳다고 주장하고 사랑받기만 바라며 사랑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모습, 우리의 연약하고 흠 많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상처를 들춰보며 날마다 상처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 사과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렇게 상처 주었냐고 형들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상처를 잊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니 과거에 받은 모든 아픔, 상처는 마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이지요. 하나님이 요셉의 상처를 통해 일하신 결과입니다.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드실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때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사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영혼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치유받습니다. 사람에게 기대거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다면 그 상처는 덧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이 커지면 상처는 긍휼로 바뀝니다. 사랑이 커지면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는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 굶어 죽게 할 수 있었고,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상처를 그대로 전달해 주기 위해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만한 권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공짜로 주었고 융숭한 대접을 올 때마다 대접하며 허기를 채워 주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동안 형들에 대한 그리움,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요셉은 형들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5절에서는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고 또한 자기들끼리 책임을 전가하며 다툴까 봐 안심시키고 근심하지 말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해 주었지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과 가까운 곳에 가족들이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미웠다면, 형들이 원수 같았다면 어찌 가까이 두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믿음만 커진 것이 아니라 사랑도 커졌습니다. 상처가 요셉의 신앙을 갉아먹지 못했던 이유는 요셉에게는 상처를 덮을 만한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커지면 마음에 있는 상처는 긍휼로 바뀝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불쌍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들을 대접하는 믿음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만약 총리 대신이 되고도 사랑을 잃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에 올라갔어도 마음의 사랑을 잃었다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성도가 사랑을 잃었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진 겁니다. 요셉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증거, 상처받을 만한 상황에서 사랑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영적 전쟁에서 요셉은 승리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패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죽어가는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켜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상처 준 사람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광주 요양병원에 계신 셋째 큰아버지를 순천에 있는 요양원으로 옮겨드리기 위해서였지요. 큰아버지께서는 움직이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혼자 큰아버지를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토요일은 정말 바쁜 날이지만 이 요양원 입원이 토요일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아버지를 돕기 위해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셋째 큰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촌 동생들이지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삽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그 녀석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정은 좀 좋지 않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촌 형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둘째 큰아버지의 아들이지요. 형님이 말씀합니다. 광주에 사는 나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고흥에 사는 너가 광주를 다녀갔구나. 다 이야기 들었다. 고생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우리 아버지가 힘들고 저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형이 이야기합니다. 그놈들이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많으니 두 아들이 아버지를 등지고 사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씨 집안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중에 아버지에게 상처 안 받고 산 사람이 어디 있나요? 형이나 나나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 녀석들만 상처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 녀석들의 입장은 이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본인들도 나이 먹고 자녀 낳고 살고 있으면 이제 아버지가 이해가 될 때가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성장했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형제분들은 성격이 불같으십니다. 그래서 어릴 적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많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요. 그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이해가 되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역정을 가끔 내시긴 하시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받은 상처의 크기만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긍휼이 사라집니다. 병든 아버지를 외면했다는 것은 사랑이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증발해버리면 마음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논바닥이 되어 타인을 향한 긍휼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상처받으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도 사랑이 사라지는데 가족도 이런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지요.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고 아들 같은 목사일 수 있습니다. 자녀 같은 성도일 수 있고 형제 자매 같은 목회자, 집사님, 권사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예전에 상처받아 상대를 미워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성장했고 이제는 이 마음에 넘치는 사랑으로 누구에게든 이 긍휼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의 가뭄이 들면 우리 마음은 긍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긍휼이 메말라 버리면 그것은 나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긍휼이 상처 준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고 완벽한 교회 없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상처가 존재합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상처이지요. 우리는 상처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상처와 싸워 이기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디딤돌 삼아 믿음 성장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상처를 지우는 지우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신앙의 디딤돌이, 신앙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과거의 모든 상처는 간증거리, 은혜거리가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